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글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신약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고, 오늘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애 하신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역사적인 주변 상황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사항들만 일단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 그리고 사상, 그리고 로마와 유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그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할 정도로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대한 지역의 각 식민지에 무역과 통신의 자유를 허가를 했습니다. 보장을 해줬죠. 관영 정신으로 로마의 통치 이념을 식민지에 강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이러한 것들이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바뀌면서 황제는 직책상 최고의 사제가 됩니다. 즉 최고 통치자를 신적인 존재로 대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카리쿨라, 네로, 디미티우누스 같은 그 황제는 보위 중에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는 그리스어를 공통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는 로마인들의 그 종교적 세계관을 바꾸게 했죠. 그렇다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로마나 그리스나 본질상으로는 시민 종교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의 토착 신들도 별도로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시민 종교는 철학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근간이 도덕, 교훈을 강조하는 바탕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탄생 시기에 수백 개의 그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중들은 왕을 신적인 존재로 열정적으로 숭배를 했기 때문에 통치자 숭배의식과 같은 제의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고, 이 유일신, 황제를 대상으로, 왕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죠. 유일신 경향이 점점 서서히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 지방신이 아닌 절대적인 신, 유일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에 그 수많은 신은 종교의 안정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태였죠. 하나가 부족하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더욱이 일부는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기존의 종교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지방신이 아닌 유일신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 기원전 65년에 로마 장군인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거나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다른 문화와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유지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번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원전 323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부하들 간에 치열한 패권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사 역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간사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전환점은 마카비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원전 165년 로마인들의 핍박에 항거하는 유대인들의 그 무장 봉기였죠.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인들은 왕정을 유지하고 초기에는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하였고 로마 제국에 위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제사장 집단과 유대 사회 내부에는 로마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죠. 이것이 결국 기원전 65년 폼페이우스의 그 무혈 입성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로마는 식민지 친화적으로 그 지역 출신들 중에서 로마와 친분이 있는 유력 인사를 통해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유대 지방은 시리아 관할 아래서 안디옥에 주둔하던 총독의 지배를 받아서 그 밑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가 있는데 그 통치자를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헤롯이 기원전 43년에 유대 지방의 통치자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후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승인돼서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아들인 아킬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가 분쟁을 하게 되죠. 이 분쟁과 과도한 유대인 핍박은 결과적으로 서기 6년 때부터 유대 지방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앞서 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만 해도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살던 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들은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소, 에베소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죠. 이들은 헤롯의 든든한 후원으로 더욱 번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친유대적 활동을 하였음에도 그리스 문화에 너무 집착하여 있기 때문에 그를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유대인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느 정도냐? 450만 명 대 100만 명.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450만 명,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100만 명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단일 종교가 아니라 여러 종파들이 모인 일종의 집합 종교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유일신을 믿었고 어떤 형태로든지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 이견,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에세네파도 성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세네파는 기원전 2세기 중엽에 대제사장 후손과 제사장 아론 가문 출신들이 만든 당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에서 임명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해 근처의 사막지대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만의 순결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런 시기인까지 약 한 150년간 그렇게 존속을 했는데 유대 사회에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집단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그 중심지는 거주 중심지는 약 200명이 거주했던 그 쿰란입니다. 중간 사역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세네파는 자신들의 그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는 걸 당연시 여겼죠. 그래서 스스로를 최고의 순수한 자들로 자평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정화되고 회복될 때까지 쿰란 수도원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공동체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인간 중심의 성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을 했지만은 오히려 60년대 후반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직이 총독의 보호 아래서 로마의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등 상당히 보수적이고 귀족적, 부유한 그런 집단이다. 제사를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제사를 장악을 하는 대제사장직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죠? 자기네들끼리 인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결속을 하고 광범위한 토지를 소유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들은 왕권보다는 로마의 통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주로 사내들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최고회의를 통해서 로마의 식민 통치에 협조를 합니다. 이들의 핵심 세력은 대부분 제사장 안나스의 그 혈족입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이 임명한 그런 사람이죠. 다음으로 바리새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두개파하고 다르게 바리새파는 중산층을 대변한 당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회당 개념과 에세네파의 그 쿰란 공동체의 사상은 많이 유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율법이 점차 성전을 대체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영향력은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된 서기관들이 랍비 시대를 예고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서기 70년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사두개파 전통을 폐기시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을 그렇지 못한 그런 유선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리새파는 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유대 사회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 제국의 상황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유대인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제국보다는 함께하였던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갈등들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 역사문화 조례을 목사였습니다.